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8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또 말씀 성들로 기도하시고
시간 세계의 평화와 이 땅의 안정과 번영과 정의와 공의가 질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북관들이 공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룩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북한 땅과 북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또 참인초보단 자들이 이게 은혜 달라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든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힘 주신 아버지 아버지를 전하게 주셔서 주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전쟁이 그쳐지고 또 악을 향하는 모든 그쳐지고 선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룩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니다. 지금 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하신 여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행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들으려 운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평화가 있고 이 땅의 안정이고 번영이고 합니다. 바른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이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정말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이루는 귀한 지도자들이도록 장관들이도록 국회의원들이도록 법관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와 악한 일을 번지시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이론들이 들어 도와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우라고 권하고 기도하고자 하나며 또한 바라옵는 것 땅의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옵시며 북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나라가 복된 나라 평안한 나라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복음을 고대하며 뛰는 성리사님들과 말씀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그 땅의 주의 나라를 이끌고 주의 뜻을 하시옵시며 함께하는 또 동체 합력하여 선을 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하심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함 따라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말씀을 충만한 말씀이 든든히 서서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선하게 행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선하시고 복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복음에 합당한 일을 맺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오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는 복음을 우리 직분자들부터 주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닮아 주님의 영광 주의 뜻을 아름다게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것 또한 우리 참조자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의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주시옵시며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든든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다행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소서. 주여 은총소 하나님께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수요기도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들로 인도하시옵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와 악행하는 자를 진노라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친구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사고를 치는데 입을 싹 씻고 있었거든요. 이놈들이 친구야 하면서 똑같은 놈들 하면서 욕을 잔뜩 먹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죠. 근데 엉뚱하게 아버지와 다르면 욕을 먹습니다. 또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맞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정치에도 늘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뭐 누구 개다, 누구 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옛날에 그 양김이 아주 정치 세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무슨 뭐 동교동견이 똑같이 김씨가 돼가지고 동교동견이 상교동견이 해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사람, 누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해서 각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알맞는 색깔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라고 그래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통합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통합측의 교인들하고 또 합동측이 있어요. 크게는 합동측과 통합측이 있고 이제 우리 배감 같으면 배감 중앙교회가 합동측이고
저희가 이제 통합식인데 좀 통합식의 성도들하고 합동식의 성도 누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조금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빨간색은 옳고 파란색은 틀리다. 그건 아니잖아요.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통합, 합동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은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합식 교회 다니는데 그럼 신앙의 색깔이 그렇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이 저랑 결혼해가지고 처음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통합 측에서 자란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하면 혹시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색깔이 달아서 그들이 보기에는 좀 날라리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 꼴통 그렇게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꼴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서로 색깔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신기한 모습들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구민진 집사님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민진 집사님의 무슨 이제 잔치가 있어가지고 구민진 집사님의 어떤 집에를 가면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분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쭉 서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는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는 알맞은 색깔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색깔이 올바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색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 형태를 또 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같으면 좋아해요. 하다못해 같은 성씨라도 되면 괜히 좋아해요. 같은 고향이면 더 좋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면 더 좋고. 그런데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해요? 좀 멀어 보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설어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무엇은 또 피해야 될까요? 무엇은 또 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영과 세상에 있는 영과는 다른 그런 영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바로 그 영이 나를 활동케 하는,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죽은 존재. 성경은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숨을 쉬고 안 쉬고인데 성령의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영혼이라고 또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성령께서 그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는 거루민이고 나그네인데 영혼을 거슬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거슬리는 것과 싸우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정대로 살게 되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활발히 활동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과 원망과 투기와 불평과 낭만과 또 세상 어떤 투기를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려면 우리는 육체의 욕정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정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채소를 심습니다. 채소 심을 때 그냥 심으면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풀부터 제거해야 돼요. 풀. 땅도 갈아야 되고 풀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풀이 자라도록 놔둔 상태에서 채소를 심으면 뭐가 빨리 자랍니까? 풀이 빨리 자라서 채소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육체의 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우리에게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에서 일어나다 하더라도 힘을 못 펴서 결국에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가 선자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리석게도 육체적인 욕정 안에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지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잡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6, 7월 되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잡초죠. 자주자주 올라오는 것이 잡초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제거했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 다 뽑았어도 다음 한 일주일 후에 놔두었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할 뿐 아니라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면 그래 저것들도 별 차이가 없네 라는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없구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뭐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떠나야 돼요. 실제로 이제 뭐 큰 교회 다닌다, 거기서 뭐 장로를 한다, 뭐 어떤 높은 봉사를 한다, 또 무슨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행위,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권자와 제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 세상의 제도 속에, 세상의 어떤 그런 정치 체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세상은 뭐 거의 2000년 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를 핍박하지 못해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한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한다기보다는 더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뭐 그건 해석의 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관리들이나 어떤 경찰이나 군인들이 우리를 교회 간다고 탄압할 수가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아랍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간다든지 뭐 하면 잡혀가고 또 추방당하고 거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교회의 배경은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수도 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당했어요? 자기 동족들한테까지도 아주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백안면에서는 백안면장이 되겠고 용인시에서는 용인시장이 되겠고 뭐 경찰서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복종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황제가 주권자였죠. 총독은 또 황제가 보내서 어떤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주권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표창하는 상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권자들은 뭐 한다면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하는 자가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막아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선한 일 한다고 잡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자유를 부르짖는다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는 상을 주고 선한 자는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독재자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느냐? 왜 한가하느냐라고 성경을 들어가지고 따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보니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히틀러 같은 지도자는 바로 술 취한 운전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버스 운전수가 술 취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멀쩡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그냥 뭐 운전자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암살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권자에게 복종하라는 말, 어떤 법을 지키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주권자에게 복종하고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제사장도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그를 막 핍박하려고 했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 총독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좋다. 또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어진 특권인 자유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종에서 자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밝은 대낮에 다니면서도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물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통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랑의 통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또 자녀는 부모, 사랑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뭐는 싫고 무엇은 틀리고 해서 그냥 그 싫고 틀린 것이 많아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위축되고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못 만나고 또 어디는 못 가고 무엇은 못 먹고 무엇은 안 하고 이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머물러 있거나 숨어 있거나 또 억눌려 주저함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면 여기저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하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누구한테 때리면서 나 자유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을 하면서 나 자유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친구도 그래야 되고 관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사람 무시한 투로 말한다든지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로워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연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또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집에 율동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밖에서 키운다고 하면 제가 학대하는 줄 알아요. 이 추운 날 밖에서 있다고 하면 학대하는, 우리는 나는 제가 생각에는 저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목을 좀 풀어줘서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데 키워야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이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죠. 아버지가 행하시니 나도 행하신다. 아버지가 뜻하면 나도 내 뜻도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아버지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죽는 일도 가겠다 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서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켰는데 그것 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것은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여기까지 온 거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했는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